오늘 일상 속에 주시는 잠언이란 제목으로 잠언 30장 말씀, 또 잠언 전체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의 절반을 넘어가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지나 보내면서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껏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되짚어보는 일일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최근 2달 동안 오늘 잠언 새벽 31장 말씀을 나눔을 끝으로 2달간의 잠언 말씀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잠언 30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지난 2달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잠언의 교훈들, 또 말씀의 적용들을 정리하면서 복기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0일간 잠언 말씀을 새벽 강단을 통해, 주일 강단을 통해, 또 매일 아침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그 잠언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도전받으시고 또 어떻게 지혜로우셔지셨는지 여쭙니다.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셨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코로나 상황이었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이루 다 말하지 못하는 갈등 속에서 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좀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 말씀 속에 좀 정확히 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표현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듯 합니다. 사실 성경책은 인생이 겪는 모든 상황적 어려움을 다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적인 매뉴얼이나 그런 상황별 규정집 또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기준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요. 잠언의 기자인 오늘 아굴은 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정리된 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중에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후반절입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29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으니. 오늘 본문 잠언 기자인 아굴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중에서 어떤 통찰력을 얻었고 또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일상 속에 보았던 사물들, 사건들, 인물들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피조물의 겸손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신 바 교훈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 또한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2달간 잠언 말씀 속에 또 이렇게 2달간 살아 지내오시면서 주일 강단, 새벽 강단, 매일의 큐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에 도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들이 우리들 뇌리에 남아 있습니까? 무엇을 정리하셨습니까? 이 시간 그 풍성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다 논할 수는 없겠지만 지혜의 핵심 원리, 방법, 정의에 해당하는 서너 가지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3가지 핵심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명철함, 두 번째로 분별력, 세 번째로 훈계, 훈련이라는 이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잠언 말씀을 정리하며 갈무리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핵심 단어, 키워드는 명철함입니다. 이 명철함을 언급할 때 잠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능히 식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경험하든 예사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처리합니다. 좀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 있지요. 류현진 선수 아십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예전에 박찬호 선수보다 지금 더 유명하고 더 잘하는 선수인데, 이 류현진 선수는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나이가 야구 선수로서 전성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류현진 선수는 이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투수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이유는 광속구를 던져서가 아니라 그가 던지는 공 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날라오는 직구인 것 같은데 마운드에서 떠난 공이 18m를 지나서 타자 쪽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공 끝 부분에 살짝 떨어지는 변화구, 체인지업이라고 이걸 부르더라고요. 이 체인지업을 정말로 잘 던집니다. 그 체인지업이라는 변화구를 타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헛스윙을 많이 합니다. 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타자가 홈런을 치든 안타를 쳐야 할 텐데 무엇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까? 공 끝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광속구인지 느린 공인지 주어진 그 타석이라는 기회 속에서 그 미묘한 차이들을 식별해내고 방망이를 허공에 휘두르지 않고 제대로 공을 맞춰야 팀을 승리로 이끄는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라는 타석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죠. 날아 들어오는 공을 순간 잘 판단해야 하는 타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인생의 수많은 만남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개의 선택 방안과 행동을 인지하며 적절하고 탁월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접하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자가 헛스윙을 하듯이 그저 감각적으로 살아온 방식대로 기분 내키며 느낌 가는 대로 세상 기준대로 반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들, 사건들, 선택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발견해내고 식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 곤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어리둥절한 상황 속에서 이 하늘의 지혜, 이 명철함이 가득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대부분을 기록한 솔로몬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명철했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남기기 위해 세상 모든 지식의 미묘한 차이들을 식별해냈습니다. 특히 보고 듣는 것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짓지 않았지요. 세상 것이라 하여 세상적 지혜들을 무작정 속되고 배척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혜들을 모았습니다. 자국중심주의, 유대적 제일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라 밖의 지혜서들을 다 참고해서 타국에서 말하는 지혜 문헌들까지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혜 문서들, 이제 남쪽으로는 애굽의 모든 지혜 문서들까지 다 확인 점검했지요. 신앙이 없는 고고학자들은 잠언이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이 해외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베껴서 기록한 그런 기록물들이라고 폄하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잠언에서 그 타국의 지혜들을 수용하면서 솔로몬은 어떤 태도들을 보입니까? 잠언에서 기록된 지혜의 말씀이 주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아들인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그 모든 지혜와 지식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조물주가 심어놓으신 참 진리임을 잠언 곳곳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 지혜를 베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적 관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지혜가 창조 전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진리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 저작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세상 속에 어긋나고 일그러진 진리들을 창조의 섭리대로 진짜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바로잡고 제대로 알려주는 일에 기록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릇된 정보가 넘쳐나고 왜곡된 지혜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헛된 진리와 우상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잠언이 말하는 이 총명함이 우리의 지적 재산이자 또 삶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야 할 일들과 만나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어야 할 것들을 식별해내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명철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을 정리하며 다룰 핵심 키워드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알고 미리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들 속에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언제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문제를 미리 내다보되 지나친 자신감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조심성으로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명철함이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한다면 이 분별력은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미리 아는 그런 성견지명을 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교회들마다 이 분별력의 능력이 현저하게 드러났었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교회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어떤 교회들은 분별력 있는 행동과 태도로 그런 결단으로 방역에 성공했지만 어떤 교회들은 분별력 없는 행동과 결단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하루빨리 변하는 세상 변화 속에서 분별력 있게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별력 있게 잘 대처한다면 크나큰 기회와 도약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무엇이든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숱한 일상의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분별력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분별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최고의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 통치를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이신 자신을 알리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30년 넘도록 사역하는 기간에 10배 가까이 준비되셨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셨고 공생의 가운데 나아오셨습니다. 사역하시는 중에서도 사역에도 온 힘을 쏟으셨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 또 세상 권력, 국가 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일들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에서 참새가 얼마에 사고 팔리는지를 아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 사고도 기억하셨습니다. 소외받는 세대도 만나셨고 떵떵거리는 고급 관료, 지배계층도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자신을 환영받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아시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의 그 특징들, 갈등 관계, 또 연약한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그 세력 각각에 맞는 비수를 꽂는, 심령의 비수를 꽂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을 또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 희생과 헌신,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길에 순종하시며 모든 인류를 구하시는 하늘나라 가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신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참 지혜 되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는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감탄했던 사람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예수를 붙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이런 칭찬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인생의 참 지혜자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분별력이 예수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인생에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또 매일 그분의 형상대로 성장해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일상생활 자체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정리하는 마지막 핵심 키워드는 훈계, 훈련의 뜻을 가진 무사르라는 뜻입니다. 무사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곧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명철함,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다면 우리는 주의 훈계를 받아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반성과 신중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에 힘쓰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역경을 겪으시면서도 그냥 단순히 힘든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그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삶 속에 회복력과 평정심, 생활력과 생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굴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교훈과 진리들을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2달간의 잠언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무엇을 정리하셨고 무엇을 훈련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 제목 삼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철함과 분별력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폭넓은 경험과 폭넓은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라고 강조합니다. 해당 주제에 지식이 있어야만 지혜의 명철함을 장착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겠지요. 잠언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학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레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폭넓은 공부를 뜻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이치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일들에 관해서 잠언이 다루는 그 수많은 주제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그 수많은 영역들을 다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명철함과 분별력이 예리하여지고 삶의 현실을 다룰 진짜 믿는 자로서의 실력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3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시의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이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교수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2017년도에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항해하다라는 부제목을 가진 잠언 묵상집을 아내와 함께 출판하였습니다. 책 제목은 오늘을 사는 잠언입니다. 365일 묵상 버전으로 우리가 2달간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365일 버전으로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버전으로 그렇게 책을 출판하셨는데 크게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때와 시대를, 또 삶의 현장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크게 7가지 장들을 나누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33가지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믿음의 사람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 어떠한 삶을 분별력 있게 또 명철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나눔 질문과 기도문을 실어서 글로써 명철함과 분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잠언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개인의 경건 생활과 신앙의 삶 가운데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유산을 남기신 한 목회자가 있으십니다. 미국 침례교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본인이 운영하시는 이렇게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이런 사이트 제목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한평생에 설교한 모든 설교문들을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업로드한 설교문들을 총 6가지 대주제 밑에 30가지 소주제, 그리고 141가지, 141가지의 그런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 분류들을 정해놓고 그 안에 평생에 했던 설교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 평생에 설교했던 이 원고들을 통해서 본인이 나누고 묵상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은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로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될 내용들을 신학대학원에 위탁하여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이 목회자 후보생들,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들에 해당하는데, 이 교육전도사님들, 물론 모든 부목사들도 다 신대원에서 이 과목들을 배우고 훈련을 했습니다. 이 항목들을 크게 4가지 신학의 영역을 다뤘습니다. 화면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게 4가지 항목,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또 실천신학 부분으로 나뉘는데, 보시다시피 이러한 과목들로 나뉩니다. 이 과목들 정말 많지요. 이 신학대학원에서 이 과목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로 모든 삶의 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이 모든 부분들을 훈련받도록 합니다. 목회자로 잘 훈련받아서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누리고 믿는 대로 잘 살아가도록 돕기 위함이겠지요. 커리큘럼이 그냥 짜여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도록, 교회가 교회 되도록 이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훈련들을, 또 이러한 교육들을 받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이 과목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말씀도 더 하셨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다 그러시면서 사역 가운데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 모든 경험들을 쌓아가는 한편 말하기와 글쓰기에도 힘쓰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잡한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명철함과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한된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또 삶의 역할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 미세한 차이, 명철함으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명철함과 분별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렇게 미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쓰임받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훈련받고 파송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부정할 경우에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떠나게 만듭니다. 훈련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으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의 영역으로, 직업의 영역으로, 그 모든 분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부를 담당할 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이 힘들어 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형제들이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형제들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지 물어보고 또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상담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가정에서 핍박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정에서 내몰리는 그런 믿는 그런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삶으로 가정도 더 잘 섬겨야 할 것인데 교회로만 도피한다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부르심의 영역은 창조하신 모든 영역, 문화 명령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분야, 바이오 생명 분야, 이 땅의 모든 분야까지도 확장됩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역들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대학의 출발점들은 중세시대 수도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많이 세분화되고 분리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연구들이 이 세상 모든 학문과 또 이런 학과들의 그 발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그 출처들을 자세히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기업의 경영들 되시기를, 학문의 연구가 되시기를,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시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이 타인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온 경험과 신앙유산이 나로서 끝이 나지 않도록 솔로몬이 자녀와 백성들에게 신앙의 원리와 지혜들을 정리하고 남긴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훈계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꼰대질이라고 비아냥거림으로 전락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꼰대가 되기 싫어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부드럽고 온유한 말들로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자, 명철한 자, 분별력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야 할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으로 3가지 꼭 기억하시며 오늘 잠언 말씀 갈무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철함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능히 식별하는 능력. 두 번째, 분별력입니다.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알고 미리 내다보는 능력. 마지막, 훈계와 훈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명철함과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일. 이 명철함과 분별력, 훈계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참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십니다. 후회와 실수들을 줄여가게 하시고 진짜로 의미 있고 값지게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